오늘 본문 말씀은 수르보니게 여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자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깜짝깜짝 우리를 놀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지 그 믿음을 보게 되었고, 또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쳤던 그 누구죠?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의 그 믿음을 그 중풍병을 고쳤던 이방인, 그죠? 백부장이죠, 백부장. 그 백부장의 그 믿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정말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웃음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그 밥상에 얼마나 풍성하게 밥상이 차려질까, 그런 상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 하지 마십시오라 그런 차원보다도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자라는 차원을 한 번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보였던 이 여인,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헬라 여자다라고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귀신이 들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맞이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참 거친 논쟁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에서 이제 그 무리를 일으키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행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그 위협이 자꾸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을 해서 그 현장이나 상황들을 목격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상황 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율례를 정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것이 더 말씀보다도 추앙이 되고 또 각광받게 되고 또 존중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기득권의 이 종교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정말 마뜩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꼬투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걸린 거죠. 이 정결법에 걸린 것입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게 되어 있어요.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좀 책망하시면서 정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말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싶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회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여는데 참 당회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당회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이렇게 당회를 하게 되었는데, 당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정말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에너지 소모하는 그런 당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고 나면은 뭐 어떤 때는 막 1시간, 짧아야 1시간이고 보통 때는 보통 2시간 내서 2시간 반, 길으면 한 4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고 나면 완전히 독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한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친 논쟁을 하시고 주님은 좀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거친 논쟁이 일어났던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주변의 도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이제 저 이방 지방으로 간 것이죠. 지금의 시리아로 이제 건너가셨고, 그리고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이제 쉬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좀 쉬시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두로 지방에 싹 퍼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수르보니게 족속이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딸이 귀신이 들린 그런 딸을 두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여인과도 같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그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사정이 너무 급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사정 볼 필요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정이 급하고 절박하면은 하나님 고려하지 말고 인정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이 여인이 바로 그 믿음, 정말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삼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믿음.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 돈이 조금 많고 적고 젊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아닌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참 크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다 보면 한 500m 이상만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들의 키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땅에서 기준에서 보면은 뭐 170도 있고 180도 있고 저처럼 163도 있고 그다음에 200도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것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돈, 능력, 그 어떤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꾸 나의 어떤 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무엇,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러한 그때 당시에 살만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삶의 절박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인생의 큰 문제, 딸이 귀신 들렸다 하니 이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멸시받는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면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같이 한번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신 동네가 어디라고요? 두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는 과거에 그 베니게 이제 그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그때 제국 가운데 페니케아라는 제국이 있어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가차라고 해서 음력을 따오죠. 근데 그 베니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두로는 바로 이 베니게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곳 두로까지 퍼져 있었었고요. 주님이 두로에 오시자마자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이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로 수르보니게 연인이다, 수르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수르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이제 시리아죠. 수리아 더하기 베니게, 그러니까 얘 합성입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예요. 수리아 더하기 베니게를 합치면 이게 수르보니게 여인, 수르보니게라는 그러한 이제 그 지명과 나라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하는 것을 딱 보면은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수르보니게 족속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수르보니게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아주 폄하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이제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연구해 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이 수르보니게 족속에 대한 평판이 참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가버나움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는 그곳에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수르보니게 사람들이 압제를 하잖아요. 아주 돈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렴한 가격에 이제 그 고기를 사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막 누르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 수르보니게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개 같은 이방인, 아주 평가절하를 하는 그러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저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거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무슨 미사일 같은 데를 이렇게 하는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대청호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어떤 미군 부대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하다 보니까 장동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장동을 거쳐서 이제 미군 부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거나 혹은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그 미군 백인 병사나 흑인 병사와 결혼해서 낳은 그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사람들을 이제 폄하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 미군하고 결혼한 사람을 양공주라고, 엄마를 이제 양공주라고 놀렸고요. 그리고 그 미군하고 양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저속한 말로 튀기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놀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마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애들이 그냥 하는가 보다, 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상처였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죠?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른 아이들로부터 아들 또래 애들로부터 그렇게 놀림을 받는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양공주 대신 그 엄마의 마음도 굉장히 찢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정해 보면 이러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욕설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의 처지는 참 암담하고 또 그렇게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대접이 다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다, 나를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상처받는 말씀을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거절당함,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도 개 같은 이방이라고 욕설을 들으면서 살아갔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보다도 더 기구한 삶의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은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 중에서는, 혼혈 친구 중에서는 언청이가 있었어요. 언청이는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게다가 또 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반항도 못하니까 얼마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이제 왕따를 당한 것이죠.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병행하는 내용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형편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한번 제가 보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이 여인을 그냥 이방인 여인이라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접촉한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앙숙과 참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더군다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대받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요,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귀신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독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귀신 들린 분 했는데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얼굴 표정도 굳어지고, 그 다음에 말도 더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힘도 세고 입에 거품도 물고, 참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딸 문제에서 이 더러운 귀신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딸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위기의 상황이니까 지금 그래서 여인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인은요, 예수님 형편과 처지 상황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두로의 한 집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장벽들이 뭐예요?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요, 누구나 다 들었던 소문이에요. 두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에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면,
두로에 있는 사람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요, 이 소문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듣고 들어가지고 이 여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파되고 증거가 되고 또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던 것이죠. 소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다더라. 아마 그런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옳았구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내 딸도 귀신이 나갈 수 있겠구나. 소문을, 그것을 믿음으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작은 단초라도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으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빛이라고 누누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의 길을 비추고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말씀에 대한 소문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정말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제는 아프게 하셨지만 싸매시고 병들게 하셨지만 이제는 고치실 때라고 욥기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밤새 잠을 못 자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고 어쩔 바를 모르고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믿음으로 삼게 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요, 바로 이러한 소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 여인은요 인정사정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저돌적으로 저 두로의 한 집에 은거하고 칩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는 체면 따위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주님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딸을 위한 그 다급한 마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개가 짖는 것쯤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도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아유 제발 좀 저 여자 좀 떨고 좀 저리 가라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멸시와 예수님의 대꾸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여인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 눈에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를 할 때 참 약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거나 내지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싫은 표정만 해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쉽게 접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러한 모습은요, 전도할 때 잘 나타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전도지를 아예 뿌리치거나 내지는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아예 한번 몰수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 이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 건빵을 이렇게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러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전도 건빵을 줘야 되겠다고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교양이 있어야 하고 어떤 수준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수준의 어떤 재산이 갖춰져야 하며 또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도 내가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옵션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그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학교에 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하는 것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조건들을 다 갖춰주면 얼마나 예수 믿는 멋진 폼이 날까,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선택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악함들, 단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의 강력한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고 오히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오늘째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또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